16장 47절에서 5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밤이 깊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주님은 최후의 기도를 마치시고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무리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기 위해서 돈을 받고 무리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12라는 12의 숫자는 매우 영적인 신비가 있고 맹렬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다 한 사람의 반으로 공동체가 명예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유다 한 사람이 이탈이 결국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이탈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 한 사람의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한 사람이 성공하면 그것이 성공의 불씨가 되고 씨앗이 되어서 성공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도 되고 발판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이탈하면 그 이탈의 아픔을 딛고 분열의 씨앗이 되고 또 그 분열이 또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하면 떠났던 자들도 돌아오지만 실패하면 함께 있는 자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을 꿈꾸려고 하면 성공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나 혼자 잘 되면 잘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함께 해야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것을 도우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부가 주님을 모시고 서로 사랑하면 부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면 그의 자손도 그의 후손도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살면 부부만 외롭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과 후손도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결혼에 대한 가치도 잃어버리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한 개인의 삶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났다면, 내가 이미 존재한다면 나는 이미 나의 조상이 있는 것이고 나는 누군가부터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그는 공동체 속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나의 조상들이 살아온 삶과 또 현실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은 나로부터 저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상으로부터 상속된 것으로 시작되고 그 상속된 것이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후손으로부터 가정될 수도 있고 가감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영적인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심는 것보다 행한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심는 대로 행한 대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성경의 가르침은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우상 숭배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후손들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받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돌아오면 반드시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던 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와 조상들의 빚은 재산과 함께 후손에게 상속이 됩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고 후손이라면 그분이 갖고 있는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내가 그분의 딸이든 손녀든 또 손자이면 그 상속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재산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조상과 친하지 않든 친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유산으로 받은 것은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고 해도 그의 딸이면 빚도 상속받고 그의 아들이면 빚도 재산도 상속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상속 포기하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또 나에게 상속한 자로부터 받은 빚과 또 재산도 함께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조상과 부모와 나는 상관없다 하고 그대로 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압류를 당하고 빼앗기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에 대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상속으로 받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부터 나는 상속 포기할 수 있는 저주를 포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알고 어떤 일에도 내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지만 저주는 받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상속을 저주받는 상속을 포기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선 인생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어선 인생도 회개하지 않고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직분도 받았다 생각하지만 회개한 기억이 없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생각하면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라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의 조상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과 삶은 나의 삶은 나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자녀 후손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자신의 현실을 보고 야 이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구나. 어떻게 막는 자가 없으면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가 하고 깨달음이 생기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것이 생각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한 죄로 인한 것을 분별하고 우리 나를 위해서 나의 가문을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고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또 나로부터 받게 될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우리는 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시작된 신앙은 헛된 신앙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사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과 나의 삶은 나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현실과 또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성전 수비대와 바리새인들이 거둔 로마의 군인들과 무리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올라왔습니다. 군인들은 칼을 가지고 성전 수비대는 뭉치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다는 주님 앞에 아주 친밀한 태도로 주님께 입맞춤을 했지만 그것은 사전에 나와 입맞춤하고 인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체포할 수 있도록 약속한 방법으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가지만 인사를 했습니다. 극과 속이 다른 것은 마귀가 쓰는 기본 전략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에 사용하는 기본 태도는 극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극과 속이 다르게 살면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을 깨끗히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말과 행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한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강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실상은 나쁜 소식을 전하는 악한 영인 것처럼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어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이 사람은 나에게 복을 줄 자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었다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속였다고 하는 것도 다 악한 마귀에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모습을 한 예의가 있다고 우리에게 늘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처럼 악한 세력은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우리 안과 밖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축복을 가로막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러움에 반응하기 때문에 깨끗해야 할 직업을 가진 어르진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의사, 간호사, 약사, 또 깨끗한 음식을 만들어야 될 요리사, 또 깨끗하게 품질을 만들어야 될 연구원들과 또 그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가운을 입고 깨끗한 옷을 무장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청결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고 마음이 청결해야 축복의 통로를 열고 청결하면 청결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네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거룩 안에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상속받은 악습과 악행의 죄를 회개하고 무효화시키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더 이상 악한 영들에 유혹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정결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깨끗하도록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이끌고 온 유다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시거나 또 유다에게 어떤 체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친구여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어떤 말을 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작은 운동이라도 조금씩 한 사람은 조금
무거운 운동도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큰 운동을 하면 오히려 다칩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수로 말 한마디 잘못한 것, 실수로 행동 하나 잘못한 것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좋게 하려고 한 말이 죄를 지었구나 할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작은 것부터 회개하는 사람이 깊은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어야만 큰 일에 충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그 일을 향하고 이제는 무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은 유다에게 친구로 되어주었고 유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유다는 지금 친구에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는지 행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그는 가책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결박당하듯 체포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중 하나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 종에 쳐서 그 길을 베어버렸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때 칼을 뺀 자가 베드로이고 그의 귀가 잘려진 자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충성심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의 칼을 휘두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지키려고 많은 군사들이 왔음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칼을 휘두르는 것은 베드로가 진정 의리와 용기와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겠지만 주님은 그를 칭찬하지 않고 그가 뺀 칼을 다시 칼집에 꽂게 하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칼집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잡기 위해서는 무리들이 칼을 걸고 뭉치를 갖고 왔지만 그들은 그 칼을 칼집에 넣지 않고 주님을 체포하고 주님을 압류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대적과 대항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같이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 주님도 좋아하실 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좋은 일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실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좋은 것이 다 하나님 보기에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먼저 기도하고 행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것 하면 주님 좋아할 것 같은데 주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 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늘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묻고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주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지만 또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좀 더 빠르게 좀 더 크게 더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일은 더 작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더 늦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더 천천히 하는 것을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빌립 전도자는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에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에티오피아 사람 넷이 한 사람에게 그것도 강야로 인도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곳에서 그 정도 능력자라면 그 정도 복음 전하는 자라면 많은 군중 앞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왜 넷이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는 열심과 사람이 가지는 열심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적은 일에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있음을 알고 주어진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 군단 보통 보병 6,100명 그리고 마병 726명으로 구성되는데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내가 아버지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고 물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일을 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12군단을 부를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없어서 체포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를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예언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순종하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내 실력으로 할 수 있고 막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거절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또한 그 일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취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만 또 그것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실력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절해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절할 수도 있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취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신뢰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칼이나 천군천사의 도움으로 잡히시지 않게 된다면 성경에서 메시아와 관련된 메시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의 무리들에게 잡히신 것은 예언된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힘과 대적할 능력이 있었지만 그 길이 구원을 이루시는 대속의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순순히 잡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주님을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요한 시점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선택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절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잡히시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오히려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고 그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다면 그들의 서성이었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잡으려고 그들과 주님이 대항하셨다면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웠을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 모르더라도 자신만은 혼자서라도 칼을 휘두르고 말기에 길을 베었듯이 끝까지 주님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발적으로 잡혔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신 모습을 보고 그들의 꿈이 무너졌고 낙심하게 되고 결국 주님을 떠나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과 앞서가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려고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려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500개의 기적을 행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그들은 배고픔에 해결하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병자를 고칠 때 병든 자들이 많은 자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많은 자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핍박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자 무리들은 주님을 떠났고 제자들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찌게 저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담대히 말했던 제자들도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사심,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다면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주님을 떠나고 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장대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으로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의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보다 먼저 하나님 뜻을 기억하고 먼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할 때 우리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기회를 차단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을 만큼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범주와 생각 속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스승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해 주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나에게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결단과 고백과 또 우리가 치러야 될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제자와처럼 떠나는 그런 헛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잠잠했던 믿음은 어려운 시험과 고난 앞에 무기력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성장하고 이런 가정 없는 믿음은 나약하고 무능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전쟁에 나서는 용사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자기 신변을 보호하고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나와 있는 용사와 같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칼, 칼로서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칼, 그런 칼을 우리 주님께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칼을 바꿔야 합니다. 말씀의 칼, 성령의 칼, 믿음의 칼을 가지고 보혈의 능력으로 날카롭게 다듬어지는 칼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 자신을 보호하고 악한 원수를 무찌르고 전진하는 칼을 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악령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칼, 말씀을 칼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고 싸우고 일하는 칼은 칼집에 넣고 하나님 주신 칼로 악한 영들을 이기고 싸워서 승리해서 그 칼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 칼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제거하고 그 칼을 가지고 우리의 악기를 막고 주님의 주신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단단히 세워나가는 칼을 가진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칼을 가진 자로서 그 칼을 더욱 날카롭게 하고 더 칼을 잡은 손을 더 강하게 해서 하나님 주신 한 해의 축복을 반드시 받겠다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늘 날마다 보호하고 악한 영들이 공격해서 싸움서 승리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만사가 실지라 벽서는데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구나 고다가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이들과 사울 지라 제약 벗어낸대요 보안치는 우리들은 유황막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들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 제약 벗어낸대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네. 하나님, 3년 동안 주님 앞에 훈련받고 또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듣고 사명받은 제자였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꿈과 이상과 주님이 행하셨던 것은 너무나 다르고 차이가 나서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고 어떤 누가 배반할지라도 저들은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진 꿈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결국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칼을 칼집에 빼서 칼을 휘둘렀지만 주님은 그 칼을 다시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영적 전투에선 믿음의 사람으로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겨야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길 수 있고 거둘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순순히 주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 많고 우리 실력으로 거둘 수도 있고 취할 수 있는 것도 많아도 우리 실력과 힘으로 살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취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거두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주님이 해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제가 혹은 싫은 것이라도 저는 거절하고 싶은 것이라도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다면 순종하겠다는 결심과 마음과 실천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깨끗하지 않으면 세상의 탐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에서 더욱 정결하고 하나님 깨끗한 신분과 직업을 가진 자가 깨끗한 옷을 입고 단속된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 우리가 깨끗하기를 힘쓰고 우리의 자신의 입과 귀와 몸과 삶을 잘 단속해서 마음과 삶이 날마다 정결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칼집에 꽂은 칼을 버리고 이제 영적 무기를 주신 영적인 신령한 칼을 들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칼을 가진 자이고 성령의 칼을 가진 자이고
악한 원수를 무찌르고 원수들에게 신벌을 구하는 칼을 가진 자가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칼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주신 기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성된 자로 칭찬받고 이 땅에서 충성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칼을 가진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기회의 2023년을 하나님 주신 기회의 땅으로 삼고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건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새롭게 지어주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충성된 자로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